학계 성전쟁은 페르시아 고레스가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평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일부 포로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기원한다. 그러나 기원은 힘겨웠다. 자원이 부족한 데다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원자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다시 정착하고 사회와 상업적으로 조직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복지에만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성전쟁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관심사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게 하나님을 주변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백성과 맞서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득한다. 학교는 첫 번째 단계가 성전 재건하는 선포를 한다. 이것이 학교의 중요 주제이다. 학교는 누구인가? 학교는 포로 유해 시대에 예루살렘이었던 선지자다. 학교는 BC 520년의 예언의 말씀 전한 선지자이다. 다른 선지자의 총들과 달리 이 백성은 실제로 학교의 말에 기울이고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한다. 학교에서의 배경. 학교는 포로 이후 시대에 예언한다.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에 기원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을 통치를 언급한다. 학교의 핵심, 학교의 중심사는 성전 재건이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기원했을 때 성전은 여전히 폐허상으로 남아있었다. 학교는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는 훌륭한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예배와 섬김에 대한 시각이 삐뚤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선자는 선포한다. 학교는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독려한다. 백성은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실행한다. 학교에서의 주제는 짧은 4개의 단락으로 띄어 있다. 성전 재건 명령, 성전의 미래 영광, 부정예수의 복으로 여호와의 통치자를 통한 이복이다. 학교에서 흥미롭고 독특한 점이 있다. 학교에서는 지속하는 페르시아 통치를 강조한다. 학교는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춘다. 학교는 이 성전에 임할 미래의 영광에 대해 말한다. 학교에서의 메시지, 성전 재건의 명령. 이 본문에서 학교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제거하고 요구한 예루살렘에 귀환한 포로들은 자기 개인의 집은 완성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은 무시했다. 하나님 학교를 통해 이런 자기 중요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백성과 달리 이들은 학교 선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자 하나님 백성과 했던 핵심적 언약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약속을 다시 말씀하신다. 아멘. 이것은 의와 능력의 약속이다. 아멘. 성전 미래의 영광. 백성은 열정적으로 성전 재건 작업을 한다. 하지만 멋진 건물을 지을 만한 자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재건한 성전은 선조인 솔로몬이 지었던 놀랄만한 건축물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백성은 자기를 짓는 새 성전에 실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시다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다. 구수하게 계속 일어나고 권면하신다. 물리적인 성전 건물의 위황찬란한 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이다. 아멘. 2장 그래서 요한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라고 선언하신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은 성전의 장엄함과 거기에 비해 현재 재건한 성전이 초라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 말씀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550년 뒤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솔로몬 성전이 온갖 금과 화려로 지정했어도 이 성전에 오실 때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무색해하는 영광을 가져오실 것이다. 아멘 아멘. 부정에서 복으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은혜의 골몰에 있을 때 백성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백성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백성이 그들의 순종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서 복을 누림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호와의 통치자를 통한 회복. 현재의 통치자인 스룹바벨은 다윗 후손이며 선자의 말을 공손하게 경청하고 순종한다. 본질적으로 스룹바벨은 통치자이신 메시아의 예표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장만재로 부르신다. 이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의 왕이 다신 때가 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멘. 학교에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학교 일정은 오늘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준다. 학교는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자기 집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됐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가? 거의 대부분 그렇다. 우리는 점점 더 자기에게 신경 쓰면서 주님에는 설령 뭔가를 든다 해도 변변치 않고 남은 것을 드리곤 한다. 학교는 우리의 재능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지은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한다. 아멘. 학교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이 성전의 황폐건을 너희가 이때와 편법한 집에 거저한 것이 옳은가? 학교에서 1장 4절 말씀. 아멘. 스가랴 미래를 바라봄. 스가랴에서는 다른 성전과 약간 다르다. 스가랴는 어떤 곳에서 전형적인 예언 문제를 사용하면서도 어떤 곳에서는 자기가 본 아주 이상하고
어떤 섬뜩한 환상들을 기술한다. 또한 대부분의 선지자가 언약 위반과 심판을 강조하는 반면 스가랴서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놀라운 미래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가랴는 누구인가? 스가랴는 포로 이후 선자로 바빌론 플러스 예루살렘과 유대에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을 했던 선지자이다. 스가랴 1장에서는 스가랴 할아버지가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 귀환한 제사장인 이또라고 밝힌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아멘. 스가랴서의 메시지와 자주 잘 어울린다. 스가랴서의 배경. 스가랴는 여러 곳에서 자기 사역의 정확한 연대를 밝힌다. 이는 모든 페르시아의 강력한 왕이 다리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연대 표시는 스가랴의 사역 시기가 BC 520년에서 518년이며 학기에 동시대 인물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스가랴는 포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예언한다. 포로 전 선자들이 예언한 끔찍한 심판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적어도 그 일부는 약속의 땅에 돌아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려고 애쓰고 있다. 스가랴가 페르시아 왕따를 찾아온 것은 포로 이후의 상황이 이사야, 메시아, 다른 포로 전 선자를 통해 약속했던 영광스러운 회복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때의 특징은 강력한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다른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스가랴 당시 상황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때 이스라엘은 고군분투한 귀한 포로들이 작고 초라한 집단으로 여전히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스가랴의 핵심. 스가랴에서는 죄와 언약 위반의 문제를 언급하고 신실하고 공의로운 삶을 요구한다. 다가올 미래의 심판의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점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스가랴 성전 재건에 관심이 있다.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또한 미래에 있을 더 크고 장엄한 것, 지금 이스라엘에 세우고 있는 성전놈의 것을 가리켜 보인다. 이 미래에 대한 환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한데 얽혀 있다. 이런 예언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주제이다.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스가랴 역시 이방 나라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스가랴는 이방 나라의 제약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린다. 거기에 이방 나라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때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예배 위에 예루살렘에 밀려올 것이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달로 나눈다. 전 8장은 산문체며 역사적인 표기연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6장은 두 개의 신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우문체이다. 스가랴서의 흥미롭고 독특한 점. 스가랴서는 매우 이상한 환상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등 요한계시의 많은 완성과 상징이 스가랴서와 연결된다. 스가랴서는 장차 오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듣는다. 스가랴서의 메시지. 스가랴서 첫머리부터 곧바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조상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를 상기시켜준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이키라고 요구하신다. 포로 이전 시대에 이사와 에레미야 시대 백성과 달리 이스라엘을 회개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포로 심판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한다. 8가지 환상. 그 다음 스가랴는 8가지 계속되는 환상을 본다. 각 환상마다 천사가 스가랴와 함께하면서 환상을 설명해준다. 이런 상징 이미지를 묵시적이라고 부른다. 첫째 환상. 첫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세상을 둘러본 다음 돌아와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4기술을 본다. 그런 다음 여호와는 자신이 국리를 베풀어 예루살렘에 돌아줄 것이다. 여호와의 집을 재건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번성함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신다. 따라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인재와 성전 의로 행복이라는 회복 주제를 한데 묶어놓고 있다. 두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넷불을 본다. 이 넷불은 이스라엘 멸망이 책임이 있다는 주변 강대국을 상징한다. 그 다음 스가랴는 넷불을 두루에 떨게 하는 네 장인을 본다. 뿔들이 장인을 두려워한 이유는 뿔들을 깎고 내버릴 힘이 장인에게 있기 때문이 분명하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하고 지배할 나라들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음으로 스가랴는 제거를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사람을 본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 임재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므로 성벽을 재건할 필요 없다고 알려준다. 요한계시록 6장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을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환상을 제시한다. 넷째 환상. 포로요 시대의 국도로 타락했던 제사장제도의 정화와 이복을 상징하는 환상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겠다고 전에 말씀하신다. 이 싹이라는 종은 또한 7눈을 가진 돌이며 그때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예언주로 가리키는 것이다. 다섯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등전대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로 나온다.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감람나무는 숯발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지도를 상징한다. 금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다. 천사는 현재 통치자인 숯밥이 얼마나 장애를 이겨내고 성전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 다음 스가랴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말 자에게 심판을 선언한다. 큰 두루마리가 날아간 것을 본다. 포로요 메시지는 율법의 도덕적인 명령을 순종하여 살리는 요청을 담고 있다. 일곱째 환상은 약간 유머스럽다. 죄, 악을 의미한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 명사이므로 이 환상은 악을 상징하는데 여인을 사용한다. 에바에 던져 넣는 여인을 바벨론에 옮겨가는 그따위 정화와 악의 제거를 상징한다. 마지막 환상에서는 말이 끄는 병거 넷이 하나님 임재에 나오는 능력을 받아 세상을 순찰한다. 이 환상은 필시 여호와의 날, 즉 온 세상의 공의가 확립 때를 기대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대제사장의 상징인 대관식. 스가랴는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움으로 성전 재건 임무를 위해 제사장직과 왕직을 결합시키는 명령을 받는다. 이것도 필시 제사장이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중 역할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룬 삶의 요청, 예레미야, 미가서 등 다른 선지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의미한 의식보다 진정한 공의, 특히 사회 약자에 대한 헌신을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스가랴는 백성의 공의를 향하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이는 선지서의 전체 일관된 주제이다. 미래의 복. 이 장은 미래의 복에 대한 중요한 예언적 주제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고 백성이 다시 모여들면서 평화와 번영이 따른다.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 오시는 메시아. 이 단락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금세 내용이 바뀌어 의대한 이복을 가져올 분이 오시는 왕에 대해 기술한다. 이 왕은 큰 권능으로 임하신다. 평화를 확립하실 것이다. 아이라게도 이 왕은 또한 매우 겸손하게 오신다. 나귀 타고 오신다. 스가랴 10장에서는 다시 이런 주제가 이어진다. 그러나 스가랴 11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이 의대하고 영광스러운 목자를 백성이 거부한다. 이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거부와 비슷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단락은 소망과 희복을 아주 많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심판으로 끝맺는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단락은 12선지자의 중심주인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하시고 대적들을 쳐부신다. 백성은 예통과 희귀로 응답한다. 그 다음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신다. 우상 숭배와 거짓 예의 흔적을 남김없이 제거하신다. 아멘. 이번 구약에서 내려 내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한데 묶어준 언약 공식을 거듭 준수하는 데 결정에 이른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을 알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스가랴서 마지막 장은 계속해서 절정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기술한다.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대적에는 심판의 때다. 마지막 구절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속할 모든 곳의 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필시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 즉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성화하는 성화 사역을 가리킨다. 그러면 스가랴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스가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일만의 의심도 없게 해준다. 스가랴는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위해 수많은 지침을 제공한다. 스가랴는 삶의 중요한 성취가 인간의 힘이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아멘. 스가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우리에게 유용한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기억시킨다. 또한 스가랴에서는 선지자에게 늘 증거하는 주제인 사회의 정의를 되풀이해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자를 합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7장 9절 10절 말씀. 스가랴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그건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술바라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아멘.